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이 올해 대림 시기는 또 전반기가 또 다 지나버렸습니다. 대림 시기는 대림 4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이 되고, 전반기는 주인공이 세례자 요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후반기는 기도도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더 직접적인 기다림의 주인공인 성모님과 성 요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들은 대림초와 함께 그런 또 막바지 준비를 또 지금은 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준비를 또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좀 흔들렸었죠.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이제 그 동생이 철을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여움을 사게 돼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이 뒤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목이 잘려서 결국 죽게 되는데,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기다리는 분이, 그리고 오시기로 되어 있던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울린대요? 그런데 이제 세례자 요한의 그제까지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을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췄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죠.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들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노래를 불렀지만, 오늘 스피커가 왜 이렇게 울리지? 노래를 불렀지만 세례자 요한은 장성곡을 불렀죠.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만 아주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렀었고, 또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사람들을 선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장성곡을 부른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대의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죠. 그분은 혼인잔치의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기쁨과 또한 즐거움에 대해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던 분이었다라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기대했던 메시아,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분이다라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었던 구세주는 어떤 분이냐면 정말 종말과 심판의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보면 다 싹 다 갈아 엎어버리는, 옛날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수의 종말을 원했었죠. 이제 물론 세례자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복수의 심판, 복수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자 요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 세례자 요한은 차별 없는 심판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너희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심판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봐주고 우리 말고 딴 사람들은 작살내버리는 심판을 원했지. 세례자 요한은 똑같이 작살나버리는 심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종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그런 어떤 비극적이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다 이렇게 알곡과 또 이렇게 흩날리는 죄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기쁨의 잔치로 초대를 하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말했던 것과는 다른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다른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게 된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참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맞다, 나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종말의 시대에 왔을 때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다, 이런 귀먹은 이들이 듣는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야훼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그걸 세례자 요한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결정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내가 결정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결정은 누가 해라? 세례자 요한이 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 세례자 요한이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서 의심을 버리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을 보면서 어쩔 때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우리들은 우리들의 기대 안에 가둬놓고 믿는 수가 많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틀 안에다가 하느님을 넣고 믿는 수가 참 많아요. 세례자 요한도 오늘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바깥으로 넓히시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면서 자,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 가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은 전해 듣고 보지만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내 자신이 하느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 신앙의 결정권. 구원은 자기 거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구원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린 그런 믿음의 형태도 참 많아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많죠. 예를 들면 신천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이만희한테 맡겨놨죠. 자기 믿음을 이만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검은 것도 하얗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얗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결정을, 자기 선택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만희한테 맡겨놓은 거죠. 개신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보고 전해라.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해라? 세례자 요한 보고 하라 해라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자기 구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자기 믿음을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목사님한테 맡겨놨잖아요. 갖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다 듣고 그래야만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믿음이다. 그것을 보고 전해 듣고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리는 그 선택이 값진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잘 안 그러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구원 맡겨놨어요? 안 그러죠. 저 벽이 지금 저 벽에 붙어있는 액자 저거 꺼머치라. 꺼머요? 거봐 다 하얗다 가잖아. 내 말을 안 믿어. 여러분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워낙 자가 발전을 잘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신부님 제가 어떤 신부님하고 친하고 제가 어떤 신부님하고 밥도 먹고 내가 우리 어떤 주교님하고 상해도 가서 술도 한잔하고 뭘 그걸 엄청 자랑하는 신자가 있어요. 난 그 신자를 보면 참 짠하더라.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그 주교님하고 친하다고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신부님하고 친하고 그 주교님하고 술 한잔 먹었다고 내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대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죠? 그분들하고 친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삶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몫을 갖는 거지. 근데 마치 아까 개신교 신자들처럼 내가 어떤 신부님과 친하고 어떤 주교님과 친하고 그걸로 자기 구원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자들도 참 많다. 그래서 그런 친분을 저한테 막 강조하는 신자들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예요. 그런 걸 막 강조하면서 너도 본당 신부인 너도 누구랑 친해야 된다? 나랑 친해야 된다. 막 강요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건 네 사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을 믿음을 가꾸면서 정말로 어떤 그런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택은 세례자 요한 네가 해라.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네가 나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네가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있어야만 의심을 버리고 너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섣불리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복음,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느님께서 벌이시는 일들을 보고 선택은 누가 해라?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값진 것이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 말고 나의 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